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별거 아닌 문제들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는 문제, 오해가 생겨서 그런 거죠. 근데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고, 잘 배려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각도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면은 오해할 일들이 없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개인이면 개인, 또 구역이면 구역, 우리 성도 간에 또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나라와의 문제도 그렇고요. 작게는 개인, 크게는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불행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불행하고, 성도 간에 불화가 있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이유는 작은 문제 때문입니다. 주관적으로 해석한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도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무슨 사정이 있었죠.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타당하고 이해가 끄덕끄덕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왜 그랬대? 그러면서 막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이해해주고 그리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넓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해의 밑바탕에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배려해 주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 주시는 마음, 그런 마음이죠.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지 친구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종이라 하지 말고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종 관계가 아닌 친구의 관계로서 내가 너희를 대하겠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친구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이 겸손하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억지로 낮추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낮추시는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아까 읽은 이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 40년 시간 동안 만약에 이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만의 뿌리를 뽑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교만은 옛 자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께 마음을 두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겸손의 왕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겸손을 배웁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셨을 텐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겸손 없이는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빚진 우리들은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빚을 다른 것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겸손으로 갚으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겸손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 빚을 갚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삽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에게 진 빚을 남에게 용서를 베풀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계시거나 누구를 정죄하고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용서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용서로 인하여서 맡겼던 것들이 풀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고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요, 내 건강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서 언제부턴가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그 기억이 가물가물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 뭐 용서하자, 용서해, 용서합니다, 용서할게요 만약에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일단 원한이 사라지고요, 마음이 풀어지고 하늘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했던 막힌 담이 무너져 버리고 열리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매임은 하늘과도 연결돼 있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마음이 꽁해가지고 언젠간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용서도 잘하고 이해도 잘 해주시고 또 겸손하시고 이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진짜 100점짜리 신앙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용서할 힘을 얻어서 분노의 감정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려 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이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나눠주시고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이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뛰어난 이름만큼 우리에게도 존귀한 이름을 주실 것이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영광 또한 예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취하는 것입니까? 겸손한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는 요한 웨슬레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감리교가 세워지기까지 요한 웨슬레처럼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바로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입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차이점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조직화하는 것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교구를 만들었죠. 교구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이 감리교라는 큰 교단을 세웠죠. 그런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오직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자신이 달아 없어지는 못이 되게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향해서 나아간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당시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휘필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두 분은 서로 신학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 믿음과 복음 그것은 같았지만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 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그런 것이 좀 달라서 그런 신학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신학이 다른 것을 입장차를 놓고 뭐 비아냥거린 건 아니고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과 신학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시면 웨슬리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천국에 두 분 다 가실 텐데 그런데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그 질문의 배경은 신학이 다르고 교리의 이해가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휘필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마도 우리는 천국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럼 천국 못 가신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 앉아 계시는 저 보좌 근처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실 것이고 우리는 저 천국의 끝에 앉아 있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답변이죠. 두 분 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실 텐데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높여주고 자기는 천국의 저 구석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만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휘필드 목사님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겸손과 교만이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피하는데요. 그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어떻게 했으니 잡아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광야에 도착한 그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한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 안에 이 다윗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죽여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한치 앞에 그야말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는데요. 다윗의 부하들은 저 사울을 죽입시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원수로 보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절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매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처량한 도망자 신세였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굴에 있으면 그 굴이 성전이 되고 들판에 있으면 그 들판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반대로 사울은 교만하여서 권세와 물질의 마음을 두고 그러자 악신이 들려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기 7절에 확정되었고라는 말은요, 원어로는 고정시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정시켰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켰다. 그런데 언제 고정시킨다고요? 새벽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새벽형 인간이었던 거죠. 새벽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하루를 살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올 때 배를 육지 위에 올리는 것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배의 닻이 아무리 무거워도 바다 위에 떠 있는 채 닻을 내리게 되면요, 태풍의 바람이 파도가 그 배를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결국은 파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 때는 배를 육지에다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닷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육지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내 닻이 크고 단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거워서 여러분이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하시다 하더라도 그 닻은 태풍 올 때 바다 밑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옮겨져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세파가 몰아칠 때에 나는 이것도 준비되었고 이것도 준비되어 있고 이것도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뭐 끄떡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 품으로 옮기셔서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요. 사무엘상 24장 14절을 보면은 다윗의 겸손함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좇음이니이다. 아멘. 자기를 쫓아서 죽이러 온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아 오셨습니까? 저는요,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죽은 개만도 못한, 벼룩만도 못한 왜 저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서 높여주고 자기는 죽은 개나 벼룩처럼 자기를 낮추었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누구를 만나거나 이야기를 하시거나 할 때 상대방을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높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무슨 수학 공식과도 같은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좋은 말로, 그리고 사랑의 말로, 또 높여주는 그런 말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오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그 마음을 본받아 남은 사순절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오여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이어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